오늘도 우리 사도신경으로의 신앙 고백한 후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신 주님께 우리가 마음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러면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2절로 고백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옵소서. 주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이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가운데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가운데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가운데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믿음나여 주를 바라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문 밖에서 들리는 그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걷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이러한 상황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전도사님 말씀 집중해서 잘 듣고 한 주 동안 주님 기억하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도 저희에게 보다 좋은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대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그런 모든 지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우리의 생각과 논리에 맞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논리로만 판단하려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조금 새롭게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요나와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본문 말씀을 오늘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 배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요나의 생각과 뜻에 맞지 않는다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자꾸 도망합니다. 그런데 도망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붙잡힘 당하여 두들겨 맞고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한 후의 상황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같이 말씀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한 번 더 가보아라. 내가 정한 목적지는 네가 떠나간 다시스가 아니라 내가 가라 한 니느웨란다. 갈 거지? 이에 요나는 대답합니다. 하나님, 니느웨라고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우리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상한 언어 또한 씁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게다가 거리는 어떠하고요? 너무나도 멀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저는 그 나라 사람들과 단 한마디도 섞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그들이 제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하나님, 예전에 그들을 멸망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주세요. 저는 우리나라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보게 할 거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요나야, 나는 지금 니느웨에서 일하고 있다. 내가 그곳에 가기를 원한다. 요나는 대답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물고기 뱃속에서 구해주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 가서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마침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가려고 낙타를 800km나 타고 왔습니다. 하나님,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니느웨 성은 크군요.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래 요나야, 정말 큰 성이지. 그런데 내가 뭐라고 기록했는지 잘 생각해 봐라.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성이란다. 단지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 계획 가운데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성이란다 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를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다양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를 보면은 자꾸 하나님의 뜻에 요나가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려고 했을까요? 우리 본문을 바라보며 추정하건대 하나님의 뜻이 요나가 생각하기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나서 1장 2절부터 3절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그렇다면은 이러한 요나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요나만의 생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요나가 그렇게 생각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은 음란과 부패와 제약이 가득한 성이었습니다. 심지어 형제인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였고 주변 나라들을 아주 공격하는 폭력을 무자비하게 행사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전하라. 요나는 전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려면은 그에 따른 이유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처럼 눈앞에 보이는 편리한 길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 뜻과 맞지 않다고 합리적이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다르다고 할지라도 결국 요나를 다시 니느웨 성으로 인도하였던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인도자 되십니다. 그렇게 먼저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요나는 이스라엘을 점령한 나라, 또한 주변국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폭력을 행사하는 나라,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혹시라도 그들이 변화될까봐 사흘 동안 걸어야 될 그 길을 하루만 걸어서 정말 짧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 들어도 진지하게 들을 것 같지 않던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우습게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 함께 읽어봅시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여러분, 요나는 아직도 그의 형제 나라를 점령한 나라,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한 그 나라, 그 나라가 혹시라도 변화되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그 구원에 이르기를 염려하여 사흘 길을 돌아야 될 그곳을 하루만 전하지만은 그들은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 8절까지 말씀을 바라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왕에서 일방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10절을 바라보면은 그들을 멸망치 않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 하나님의 그 뜻하신 그곳이 우리의 생각과 도저히 갈 수 없겠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내가 왜 그곳에 가야 돼? 논리적이지 않아, 합당하지 않아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가라 하신 그곳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능력을 믿읍시다. 그 능력을 믿고 순종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심지어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생각이 우리 뜻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싫더라도 나아갑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처참하게 복수해도 모자랄 그 원수를 사랑하며 용서한다. 어쩌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용서의 근원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형제인 나라를 멸망시키고 무자비에게 폭력을 일삼는 그 나라, 용서할 수 없는 아수르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용서할 수 없는 그 아수르 민족을 용서하고 사랑해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요나가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이것이 싫어서 그들을 용서할 수 없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려 피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용서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회개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변화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즉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사랑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 복음을 전해 그 자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용서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용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이끄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해라, 사랑하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입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용서하며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으로는 나 스스로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음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시간 회개함으로써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한번 찾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샬롬 여러분들,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를 돌아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번 주 퀴즈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향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요나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요나는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요나가 향한 그곳은 어디일까요? 이것을 맞추는 친구에게 소소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